아닌 일반적인 교회의 찬양대입니다. 오늘 41절에서 예수님이 죽었던 소녀에게 달리다금 하셨더니 소녀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아니라 오늘은 어린이 주일에 맞게끔 좀 비유적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살아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정에 아이들이 살아있어야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어린이들이 살아있어야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어린이는 아니지만 젊은 청년들도 오늘은 이 어린이의 범주에 넣었습니다. 오해하지 않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지난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사기를 제가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거기서 강조되는 말씀이 2장에 나왔는데 주의 종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세대가 죽고 나니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구절이 중심 구절로 나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출애굽 세대, 정말 믿음을 가졌던 세대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는 죄를 짓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사기 끝날 때까지 죄 짓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사사기를 소개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지저분한 이야기는 사사기에 다 나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보고 은혜를 받아야 될 내용이지 믿지 않는 사람은 사사기를 읽으면 교회를 영영 떠날 가능성이 많이 있을 정도로 정말 지저분한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죽으니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세대가 되었다. 이 말은 자녀 세대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 세대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여호수아, 그렇게 훌륭했던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신앙이 계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죄악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하면서 저는 저와 같은 우리 어린들이 정말 반성할 것들을 반성하며 아이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젊은 세대에게 사사기와 같은 모습을 또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을 칭찬하고 축복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칭찬했을 때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장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적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한다 했습니다. 그 말을 바꾸면 우리 인간들이 하는 기도, 3대 기도 제목이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장수죠. 건강이나 섹스를 위해서 기도하죠. 두 번째 부죠. 돈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파트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세 번째 적의 멸망.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 인간들의 기도의 제목 중에 3대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는 신앙을 갖기 전에 신앙을 가졌다고 해도 이 기도의 제목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이 젊었을 때에 이것을 기도하지 않았던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라고 하는 판단력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데리고 살면서 과연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두 자매가 있었죠. 언니와 동생이 있겠죠. 어려서 언니에게는 뭔가 특별한 재주가 있었고 특별한 달란트,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특별나서 어린 동생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언니의 자유를 제한하였습니다. 언니는 참다 못해 조금 성장하자 그 억눌림을 가지고 살다가 그것이 폭발하니까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산에 가서 아주 처절하게 노래를 합니다. 이제 나는 자유하다. 그냥 놔둬라. 이전의 것, 억눌려 있던 것, 앞으로는 다 살고 잊고 살겠다. 그때 어른 궁정이 만들어지고 자기도 어른 공주가 됩니다. 이것이 겨울왕국이라는 영화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는 유키노 조라는 제목으로 엄청나게 히트를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했던 영화가 시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영화의 음악에 취해 그 언니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겨울왕국은 어떤 여자아이가 남다른 능력 때문에 부모에게 억눌려왔던 슬픈 노래로 시작되는 겁니다. 내딛고, 전 이 말을 처음 들을 때 영어를 못하니까 렛츠고 온 줄 알았어요. 가자라고 하는 뜻인 줄 알았어요. 참 답답하죠. 내 평생 소원은 영어 잘하는 것인데 이제 그 평생 소원을 풀 단계는 지난 것 같습니다. 내딛고, 이거의 일본어 번역이 아리노 마마데입니다. 이 번역이 이 영화를 아름답게 해놓는 역할도 했고 또 많이 팔리게 하는 노래도 되게 있지만 뜻을 잘 표현하지 못한 번역입니다. 절대로 이런 번역하면 안 돼요. 내딛고라는 뜻은 뭔가 엄청난 고민이 있는데 뭔가 화가 확 나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외치는 것, 사케비를 표현하는 게 내딛고입니다. 뭐 이요 가마와 나이데 소레이조 아나타노 히안니 아나타이시테 아나타니 아이테 시마생 서노 의미가 레디꼬예요. 아리노 마마데와 억눌림에 대한 외침은 전달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트레비를 보면서 참 좋은 노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우리들은 아이들의 아픔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한두 번 들었던 노래인데 오늘 아침에 설교 업무가 끝났는데 교회 오는데 한 노래가 제 귀에 들렸어요. 무슨 노래인가 하면 웃세와 라는 노래입니다. 웃세와 웃세와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너무 시끄럽다고 얘기하는 건데 작년 가을부터 일본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던 노래이고 지금 6개월 동안 엄마들이 제일 싫어하는 노래 넘버원입니다. 아이들이 다 집에서 이걸 부르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정말 싫어하는 노래. 그냥 엄마가 뭐라 잔소리하면 웃세 막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건데 저도 몰랐는데 아침에 이게 들린 거예요. 아침에 또 듣던 노래이긴 하지만 아침에 다시 들렸어요. 아도 ADO라는 가수가 부른 거죠. 자기가 작사 작곡한 것 같아요. 찾아봤더니 그동안 방송을 통해 웃세와라는 노래를 들을 때 그냥 저도 시끄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가사는 한 번도 살펴보지 않았어요. 아침에 제가 가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나쁜 내용 없더라고요. 아이들이나 청년들에게 100% 공감되는 이야기더라고요. 아이들은 그냥 웃세와 그것만 불어서 엄마들이 스트레스는 받지만 내용이요. 이 젊은 친구들에게는 공감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이 노래 부르는 가수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는데 현재 18살입니다. 작년 가을에 불렀으니까 10월생이니까 그 전부터 불렀다고 하면 그때 나온 거지만 미성년자 아이가 부른 노래예요. 레디꼬는 아리노 마마데가 아니라
웃새에 가깝습니다. 억눌렸던 것을 팔아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젊은 친구들을 비롯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마음에 억눌림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좋은 아빠고 좋은 엄마일지라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아주 큽니다. 많은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장수, 부, 적의 멸망을 두고 살아가죠. 그래서 내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 자기의 권력과 명예를 위해 사건을 사건으로 보지 않고 미화시키기도 합니다. 또 이제는 벌써 정리되어 있어야 할 감정들, 특히 반일 감정들을 부추깁니다. 어느 때는 현 상황을 이용하여 코로나19의 방역이 절대 가치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젊은 친구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른들은 자녀들을 자기의 틀에 맞추려고 온갖 폭력을 가해왔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고통, 그리고 그 외침조차도 상업성을 위해 언제든지 변경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저희 어른들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생각이 다 잘못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뭔가 부딪히는 일이 있으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먼저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른들이 해결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의 일부 하는 그런 전문가들에 의해서 더 혼란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어린이들에게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키려는 노력입니다. 억눌렸다는 표현을, 상처라고 하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부모의 권위를 없애버리면 된다고 하는 그 전문가들이 부모의 권위를 없애버리는 오류를 범했죠. 그러나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이 바꾸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서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눌렸다고 해서 부모의 권위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순간 사회는 더 엉망이 되는데, 문제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전문가 취급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에 두 가지가 비교되는데 하나는 죄의 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죄의 종. 근데 반대편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순종의 종이라고 나와요. 전 이 구절을 읽을 때 몇 년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랐어요. 아, 죄의 반대말을 순종이라고 쓰고 있구나. 순종의 반대말이 죄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죄 짓는 거죠. 잘못된 전문가들은 어린이들에게 평등만 집중하게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에게는 평등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부의 문제를 평등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고, 권력의 문제도 평등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고, 특히 LGBT의 문제 등을 평등의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서 있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모르겠은 웃새와라고 하는 노래도 어떤 의미로 보면 평등에만 관심이 있었던 아이의 노래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평등을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평을 강조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평등에 중심을 두지 않고 공평을 강조한다는 것. 그래서 부자도 잘해야 되고 가난한 자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고, 부자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고, 가난한 자도 똑바로 살아야 되고 부자도 똑바로 살아야 되는 평등이 아니라 공평을 강조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시대가 어려워지면 이상하게 평등이라는 이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다 보니까 평등을 강조하다가
사회 시스템이 엉망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차별에 대한 관심이 그 누구보다도 많으시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평을 말씀하셨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주일학교의 시스템을 강조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다고 주일학교를 운영해 왔습니다. 제가 어제 그 통계를 보니까 영아부가 없는 한국 교회는 80%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없는 교회도 50%가 넘는다 합니다. 이렇게 된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전문가는 젊은 사역자들을 많이 키우지 못했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온 주일학교 시스템이 잘못됐고 젊은 사역자들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녀들은 부모의 곁을 떠나서 학교에서 하루 종일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단 1시간인데 그 교육조차도 부모에게는 입시 학원보다 관심이 더 적어 입시 학원을 먼저 보내고 남는 시간에 주일학교를 보내죠.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떨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의 특징 그리고 현대 사회의 흐름을 이해하면 4살부터 초등학생들까지는 지금 2층에 있는 것처럼 별도로 선생님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살까지의 영아는 부모가 책임져야 되고 중고등부 학생들은 부모와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끝나고 말씀 나눌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지 않으면 주일학교 시스템은 이미 실패가 검증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계속 혼란을 겪게 될 겁니다. 부모가 믿으니까 중고등학교까지 따로 방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그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고 사회에 나가서 예수를 잘 믿지 않죠.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시키며 예배 드릴 때 항상 자기 옆에 놓고 예배를 드리죠. 성인이 돼도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갖죠. 정말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좋은가를 생각해야 돼요. 1살에서 3살까지는 부모가 책임지고 예배 드리는 거고 교회당을 만들 때 모자실을 충분히 만들어야 되는 거고 4살부터는 사회성이 막 클 때니까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초등학생까지는 봐주고 중고등부 학생은 이런 설교가 이해되니까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나서 분반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들. 단순한 것 같지만 저희들에게는 정말 아이들을 위한 신앙교육에는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교육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가정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부모들아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이야기는 교회 교육의 시작은 가정이고 그 책임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 우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뭐지죠? 요엘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구약, 사도행전에도 또 그대로 나오는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 세상에서. 어린이가 예언을 하고 젊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비전을 볼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고요. 노인들은 그 어린이와 젊은이들을 보면서 꿈꾸고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언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른들이 지도자들이 비전을 이야기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면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갈 비전을 이야기하고 그때 어른들은 꿈을 꾸고 산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비전을 제시하는 나라에서 어른들이 기대를 갈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이 임하는 나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일으켜준 것처럼 아이들과 청년들을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어른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한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증거하고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41절에 달리다굼이라는 게 아주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고유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발음은 타리타 띄고 쿰입니다. 쿰. 타리타는 소녀라는 뜻입니다. 당시 소녀가 죽었으니까. 쿰은 일어나라라는 뜻입니다. 타리타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데 그 앞에 아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아이라는 뜻은 파이디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타리타 쿰 하면 여자 아이에만 관심된 거니까 타리타 쿰이라고 쓰면 안 되고 파이디온 쿰이라고 우리는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파이디온 쿰. 쿰. 일어나라. 쿰. 일어나라는 거예요. 쿰 하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신 쿰은 그 뜻이에요. 이것을 교회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말이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파이디온 쿰, 집에서는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쿰해야 되는데 오늘 할머니가 선물을 받았죠. 온유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따 온유에게 그 선물을 주면서 온유 쿰 하는 겁니다. 난이 군이 아니에요. 쿰입니다. 당시 소녀와 비슷한 나이인 어린이가 저희 교회에 2명이 있습니다. 2층에 있는데 준우에 대해서 우리가 준우 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미에 대해서 유미 쿰 하는 겁니다. 부모가 이렇게 쿰 하라고 예수님 말씀을 주는 거예요. 타리타 쿰, 쿰. 여러분의 자녀에게 쿰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아 일어나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쿰, 사랑하는 딸아 쿰. 부모들의 예언보다 아이들의 미래가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내가 희생되어도 자녀들을 위해 쿰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어린들이 아이들을 일으켜 주어야 됩니다. 교회가 아이들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청년회장이 아이는 아닌데 오늘 아이 안에 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청년회장 선경참회에게 선경 쿰 하는 겁니다. 부회장인가 총무인가 한 청년이 지금 한국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아마 이걸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청년에게 혜린 쿰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이 쿰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타리타 쿰이 아니라 동경 기독교회 성도들 쿰 하는 겁니다. 예, 타리타 쿰인데 쿰해야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 쿰해야 젊은이들이 살고 쿰해야 우리 어른들도 사는 겁니다. 먼저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이 타리다 쿰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손을 자녀를 잡고 쿰해야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그냥 어린이날을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집에서 쿵 하시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은 찬양 타리다 쿰이라는 노래 현대